그것이 결박이 무너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일천번제. 솔로몬이 이 다윗이 그 성전을 지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그 이름이 평화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실 때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구구절절이 열왕기상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성전에 나올 때 만나주시고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 기근이 오거나 그 온역이 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와 두 손 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늘에서 응답하셔 들어주시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 예배가 폐하여지지 않을 때 나중에 예배가 폐하여지고 우상을 쫓아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성전까지 문 닫게 하고 폐쇄시켜버리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흩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충전받고 죄악을 씻음 받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뭐겠어요? 찬양대와 우리의 기도와 그걸 통해서 예배 모임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각자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수같이 쏟아부어주면서 오늘 다 지금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있는데 생수같이 영감이 떠오르는 거야. 왜 속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속고 있느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가의 협력 차원에서 2주만 예배 안 드리면 물러간다면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할 수가 있어요. 언제 물러갈지가 몰라. 또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에도 드리지 말라. 그러면 이번 주까지만 또 우리가 안 드리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공권력에서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도. 또 다음 주에도 창고라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그 다음 주에도 드리지 말라 그러면 그 법에 순종해야 되겠냐? 이게 그 법에.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큰 교회는 염려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태리처럼 집 바깥에 나오지 말고 인도는 오늘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가난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게 또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진 기자가 찍어서 신문에 올려놨는데 뭔 내용인가? 경찰들이 곤봉을 가지고 다녀. 그래가지고 문 밖에 나왔다고 두들겨 패는 거야. 개 패듯이. 개 패듯이. 그 인도는 그렇게 개 패듯이. 왜 그러냐? 국가적인 자원도 없지만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병상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개 패듯이 때리는 모습을 촬영을 했더라고. 자, 우리는 그러한 그 나라도 있긴 있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창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특별히 만약에 국가에서 협조를 요청한다면 지들도 다 화상으로다가 회의를 해야 돼. 모이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음식점도 음식을 팔지 말아야 돼. 우리 배 집사님이 제일 먼저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다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는 아직도 개학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 모든 거 올수도를 시켜야 돼. 교회에는 다른 차원이다. 오늘 중국에는 삼자교회라고 있는데 그거에 협조 안 하는 그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해요. 시진핑이는 나라에다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등록을 하고 공산당 어떤 그 법 하에 그 교회를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하교회가 요즘에 우리는 성령과 예수님의 지시만 따르지 우리는
국가에서 너희들이 암만 공산당이고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에 대한 것은 때로는 타협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하교회, 삼자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 삼자교회도 우리 북한 같지 않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이제 이런 고급스러운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는 중국의 삼자교회도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아. 삼자교회만 되면. 그런데 지하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등록을 안 하고 지하교회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예배당을 다 지하교회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부흥이 돼가지고 모이는지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거기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갖다가 지금 쳐넣었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모임을 다 폐쇄하고 거기에 중직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지금 넣어서 그 엄청난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삼자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공산당의 국가의 명령을 들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제일주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감옥에 가고 교회 예배가 폐쇄되고 교회가 문 닫아버려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삼자교회 목사들은 아니 우리처럼 등록해서 마음껏 신앙생활,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에 마음껏 할 수 있는, 선교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거 막는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자그마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나중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차이. 그래서 사무엘상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뭐라 그러는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적은 계명이라도 너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패하지 말아야지.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계명이라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도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있지만 그들은요 성경 공부 위주가 돼요. 잘못된 텍스트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에요. 우리의 개혁교회는, 천주교는 더더구나 예배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거기는.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 미사할 때, 강론할 때, 그걸 강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쭉 원고지 가지고 나와서 읽듯이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신바람 나거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질 않아요. 천주교는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의 의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참 때로는 재미나게도 이제 그 주의 종들이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은혜스럽게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천주교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더 깨달음이, 은혜가 이제 넘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요. 이 큰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무슨 인터넷 예배니 TV 예배니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2층 또 어떤 지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거든요. 본당에서 드리지를 못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큰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합당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자와 회중과의 일치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예배의 그 의식 가운데에서 일치를 가져와야 돼. 그래도 그나마 그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 6일 날도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문교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계속 이렇게 더 많이 창궐하고 지속이 되면 학교에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가뜩이나 공부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선 미숙한 온라인을 능숙하게, 예?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뭐 8살짜리나 9살짜리 어린애들은 온라인 교육이 잘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온라인 교육이. 아니 선생님이 감독을 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잘 직접 보는 가운데에서 가르쳐도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아니 집에서 이제는 나오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공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교육 과정이 이수가 되겠어요? 오늘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그래서 학교에도 그 학교 교정이 있어가지고 교실이 있어서 나와서 선생님과 만남을 통하여 교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돼도 그 과정이 어려운데, 절대 자발적으로 아마 서울대학교 스카이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아마 그렇게 하지 말래도 밤잠을 안 자면서도 온라인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가 되겠냐 말이에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집단적인 모임이에요. 집단적인 모임. 예루살렘 교회에 집단적인 모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분위기 속에서 그 엄청난 부흥을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모이기만 했지 나중에 세계 선교를 등한시하니까 흩어놨어요. 흩어놨을 때 그들의 신앙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흩어진 그 씨앗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 꺼져가는 불씨가 그 지금 심령들이 뜨겁지 않고 메마른 가운데에 신앙도 지금 없어져 가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육신의 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교회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예배가 폐허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과연 신앙을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게 아니다. 나태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절대 예배에 우리가 모임을 가지지 못한다면 절대로 신앙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그거 하나 현상적인 모습만 봐도 이게 심각한 문제다. 지금 기독교 신문에 그 내용들이 올라오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만약에 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이 작은 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고, 이제 앞으로는요 맛을 봤거든. 아,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도 드리는 거구나. 이제는 자기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는 일이라. 앞으로 장차올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속에 오늘 신사참배냐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속에서 목숨을 걸고 누구에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느냐.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갈대 같은 청량자를 주면서 거기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보하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을 제보하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냐, 어떤 지금 제단이냐, 어떤 지금 예배하는 자들이냐, 어떤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이냐, 이거를 지금 갈대 같은 자로다가 청량을 해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5절 한 장 보십시다. 시편 50편 5절. 자, 시편 50편 5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냐 하시도다.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특권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 돌리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복된 일인가, 예배가. 오늘 우리 특별히 이제는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앞에 참 좋은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 중직되는 기둥들만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둥이고, 헌교회처럼 많은 사람이 지금 밀집이 돼가지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1m, 2m씩 떨어지려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절로 1m, 2m. 근데 또 교회 하면서 이렇게 또 긍정적인 마음이 든 데가 없어.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또 좋은 일이더라고. 이런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오늘도 다른 교회는요, 뭐 주민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도 사람이 꽉 차 있다면 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은 지금도 막 그걸 밀고 나가서 5만 명, 6만 명이 모여. 그럼 바이러스가 걸려도 거기는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거든. 주민들이 프랜카드 걸고 정문 앞에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막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야. 그래도 그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지금 이런 일 때문에 국가에 우리가 협력해줘야 될 부분은 있지만 최후까지 우리가 협상하는 데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예요, 예배. 예? 그래서 큰 교회에도요, 주의를 빠지지 않으려고 마스크 쓰고, 여러분 보세요. 다 나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카메라 저 큰 교회들 거기서 찍힌 거 못 보셨나? 다 마스크들 쓰고 나와가지고 뜨문뜨문 앉았지만 그 사람들은 이거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보여주고 배운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주의를 빠지거나 예배당을 떠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게 배워 있는 거예요. 그건 타협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지나면서 우린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게 있잖아. 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네? 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자녀들에게도 야,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난 걸릴까봐 무서워가지고 예배 못 나갔어. 지금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는데 어느 날 시험을 테스트를 지금 해보신다고, 테스트를 해보신다고. 갈릴리 호수에서 저축변으로 건너가실 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시니까 아마 주무셨을 거야. 고물에 배를 머리를 기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데 얼마나 깊은 잠이 드셨는지 안 깨시는 거야. 그렇게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 이제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확 주님을 깨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뻘떡 일어나시더니 환한 음성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더니 믿음이 적은 자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앞장서 가지고 좋은 고백도 하지만 믿음 없는 짓을 해가지고 책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책망을 받지요.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내가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번에 국가에 협력하기 위해서 목사님 이렇게 좀 덕을 세우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또 안 나온다면 좀 그거는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릴까봐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그게 두려워서 못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주의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니까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망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주의 종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듯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자, 우리 시편 91편 1절부터 7절 보시자고요. 시편 91편 1절부터 7절. (91편) 1편 1절부터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다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서 인플루엔자, 이런 봄철 되면 인플루엔자에 걸려가지고 얼마가 죽었냐가 통계가 나왔는데 작년 한 해만 해도 15,000명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56,000명까지요. 15,000명에서 56,000명. 감기로 인해서,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전전 그거 하냐면, 지난번에 그랬지, 말씀을 드린 대로 백신이 없어, 백신. 그래서 이제 이게 두려워하는 일이죠. 백신이 나오면 우리가 독감 주사 맞고, 우리나라에도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합병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대개 노인들은 독감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철 되면 뭘 맞춰야 노인들에게 나라에서 공짜로 독감 주사 맞으라고 그러죠. 독감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백신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또 만약에 독감에 걸려서 죽게 됐어. 그럼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많은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성희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많이 또 못 고쳐가지고 죽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인구도 너무 많은데 죽으면 할 수 없다고 이제 우스갯소리 그랬더니 우리 거기가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더 살아보고 죽어야 된다고. 이런 어린애들이 나이가 어린 그 미성년자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먹으나 마시나 누구를 위해서? 또 우리는 이번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성도들이 다 안 나오게 했는데 한빛교회는 다 나왔더라.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번 교회, 우리 한빛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어림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험이 왔는데도 끝까지 목사님이 밀고 나가고 말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라. 또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큰 교회보다도 확률이 없고 걸릴 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사람이 있어야 걸리지. 사람이 있어야 걸리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더 걸리지 교회 와서 걸릴 일은 없어. 손꼽을 정도의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나왔다. 내가 그냥 아주 혼낼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또 안 나왔다면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도 기도해 봤냐 이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평상시에 그 예배에 대한 예배를 사실은 목숨 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돌산 윤석전 목사는 예배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게 소원이래고 목사님.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의 그 속에서 죽는 게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멋진 성도이고 최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얘기에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인가? 사람이 기쁘시게 할 일인가? 예배는 누구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일이란다면, 그것만 있다면 예배를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른 거 받으시는 게 없어.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헌금을 잡수시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단지 우리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 찬송과 입술에서 나오는 이 기도 소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 성호가 선포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구제하고
뭐 뻑적지근한 어떤 사회 사업을 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저 그걸 재고를 해봐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타협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도 어떻게 돼요? 계속 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금석입니다. 이게 종말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걸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우리가 간단하게 넘겨버리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제1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지금 이제 집단적인 모임들이 마지막으로 그거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월드컵을 할 때나 올림픽 경기를 할 때 그때 애국심이 고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애국심이 고취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전국체전에도요. 또 옛날에 고교대항이라는 게 있어. 학교마다 그 야구 고교대항이 있어가지고 나가게 되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모였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호와 그때 으쌰으쌰 하면서 그 마음에 같이 결기가 다져지게 되고 애국심이 생기게 되고 모였을 때에 교회에도 신앙생활이 그래서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모임의 예배에 굉장한 자부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미약하기 때문에. 그때의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느냐 예배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카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창세기 4장부터 대두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타락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점차 학생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잖아요. 젊은 세대가 모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그날이 올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죠.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우리가 힘써야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였더니 세계를 뒤집어 엎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우리 성경상에 보게 되면 창세기 4장부터 초대교회도 모범적인 최고의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예배를 그들이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목숨을 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세지마를 당하여 전 세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과연 우리는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가 두 가지 법에서 교묘하게 물타기가 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통하여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충전받고 새로워져서 날마다 힘 있는 주의 일꾼이 되고 말세지말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